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그곳을 향해,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전체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22장 전체이기 때문에 1절부터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정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때문에 그의 삶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웃음과 기쁨을 허락하신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하게 응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지체해서 듣거나 외면하거나 왜곡해서 듣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 새벽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인지 둔감한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어찌 보면 세상과 사람에게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섬세히 살펴보고 섬세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섬세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즉각 즉시 예민하게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소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새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의 시작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지각과 상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늘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언제나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둔감해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듣는 것이 실력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왜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까지 왜 나를 아껴주시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만큼은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 산은 이제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 아들을 한마디로 제사의 제물로 바쳐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떠나고 있습니까? 3절의 마지막 부분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곳은 어디입니까? 아들을 죽여야 되는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좋은 음성이든 좋지 않은 음성이든,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좋지 않은 소리든, 심지어 아들을 죽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무엇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아들을 죽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조금 늦장을 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로 떠날 수도 있고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아침 일찍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 대답했던 그 아브라함은 또 즉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그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아브라함은 일단 많은 생각하기 전에 순종하고 보는 사람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계산해보고 막 생각해보고 머리를 굴리기 전에 일단 주님 뜻이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해라, 와라 라고 하셨을 때, 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저것도 안 될 것 같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따져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뜻이니까 제가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뜻이라면 어제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저는 개인적으로 22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 4절 말씀이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데요. 이 4절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지만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 못했다라고 이 4절의 말씀을 반대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3일째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눈을 들지 못할 만큼의 어떠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무거운 것을 넘어 무섭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직 자녀를 직접 마주하진 않았지만, 아직 자녀가 뱃속에 있지만 저 자녀를 주님께 바쳐야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내 자녀를 죽이라고 말을 한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수많은 생각과 번민과 고뇌와 갈등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은 찾아옵니다. 정말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순종했는데, 일단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내 삶의 현실이 이게 뭡니까? 이러한 눈을 들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의 시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사람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문제 뒤에 있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지금의 눈을 들지 못할 만큼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듣고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길을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자기의 생각과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 이것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 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정말 넓어지고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다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다 똑같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문제와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정말 많이 제가 다양한 분들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정말 이 사진의 구도가, 이 사진의 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 찍은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 부족한 사람은 뭐 똑같은 사진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해서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에게 보고 들은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처럼 날마다 더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문제와 사람과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오늘의 큐티 제목 이제 결박하는 믿음. 이거는 이제 9절 말씀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 결박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사실 이 결박, 아들을 결박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아케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케다, 아들을 결박하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창세기 22장을 뭐 아케다 사건, 아케다 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신학적으로도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리 분별을 잘 못해서 아들을 이렇게 바친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제 아들을 바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바치는 그 행위를 보신다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들 이삭을 묶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요 저녁 말씀에 통하여서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정말 사랑하느냐, 아들도 정말 중요하고 아들도 정말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 아케다 사건, 아들 이삭을 묶는 사건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길을 떠나면서 그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라고 결단을 하고 정말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바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니까 정말 지금 바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쉽게 말해 아브라함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바로 아케다 사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 삶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쏟아진 물, 내가 담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담을 수 없습니다. 쏟아진 물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작은 예시로 쏟아진 물이라고 했지만 우리 삶에 쏟아져 버린 물과 같은 문제들, 이미 벌어진 사건, 이미 퍼진 이야기들, 내 힘으로 주워 담을 수 없고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은 이 아케다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 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만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와 상황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푸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로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이제 구약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설교를 통해 그 테바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테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테바라는 단어는 구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어린 시절 탔던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에 떠보내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와 이제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돛이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존재가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 이 테바와 같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장은 바꿀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의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태바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꽃길만 있지 않겠죠. 돌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진흙길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길은 내가 내 길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이 때로는 돌길일 수도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로 아케다, 내 뜻은 묶어버리고 테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다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칼을 들 때 이제 멈추라고 하십니다. 조금 일찍 멈추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정말로 아브라함이 큰 마음을 먹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지만 칼을 딱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만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적당히 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보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경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경주라는 것은 그냥 마라톤, 달리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달리기를 할 때에 마라톤을 해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을 아무리 빠르게 달려나가도 페이스를 잘 조정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는 시작점도 중요하지만 결승선이 더 중요합니다. 경주의 핵심은 빠른 것보다 끝까지 뛰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해나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들에게 한번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꼭 같이 도전하고자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묵묵함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학습지를 시작하면 첫 시작은 재밌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학습지를 정말 끝까지 완독하고 덮는 것, 그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릴 때 중요한 경험 가운데 한 가지는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내 힘으로 읽는 것, 숙제를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것,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벌써 4월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결단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또 남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결단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골방의 기도를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 우리 힘으로 완주할 수 없으니까 주님 끝까지 완주하게 달라고,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 그가 구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전제 조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듬어 가시고 나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신 것이 참 많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때때마다 그때마다 정말 필요했던 멘토들, 또 사람들, 사건들, 상황들, 문제들, 때로는 고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 따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5절과 18절을 보면 이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무엇이냐? 아들을 드린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을 드린 사람 아브라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이 새벽 점검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내놓으라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모리아산이라고 했죠. 이 모리아산은 이제 이 모리아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오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과 예수님 동일한 모습으로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에 가고 있지만 차이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임을 당하진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죽이지 마라고 하시지만 자기는 친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직접 죽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직접 죽이셨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하지마라고 하셨지만 자기는 직접 아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과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려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이삭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여호와 일의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간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